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복을 받은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그 지식과 산업과 기술이 날로 발전시켜서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참된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긴 하는데 뭐가 행복인지, 어떻게 행복한 건지,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해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제자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다 그럽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백성들에게 율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율법이고, 또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산상도도 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내산도 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산상수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과 또 같은 것입니다. 새 계명. 율법이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 산상수훈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산상수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역사가 맹맹히 흘러오는데 그 기초가 뭐냐? 모세오경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는 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흥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망으로 끝나더라. 기초요, 기초.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율법의 내용은 의와 사랑이에요. 의.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죄의 문제를 버리고 의의 삶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 의의 기준이 또한 무엇인가? 의는 곧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핵심이죠. 이제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철저한 은혜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재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의와 사랑, 하나 더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르다 이거. 가치관이 다르고 삶에 다르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러면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가 뭐냐?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바로 율법.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자기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에 사는 사람과 차별되고 구별될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 산상수, 율법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순종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살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도 이와 같다.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이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과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산상수훈을 잘 모르는 분도 많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에 대한 말씀을 듣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순종이 안 돼요. 결과는 다 마찬가지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만큼 산상수훈은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아는데 순종을 안 하면 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그들과 차별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내가 우리와 다른 게 뭔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증거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을 기록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팔복,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거룩한 복을 받은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께서 말씀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 어떤 차별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상당히 달라요. 역설적이에요. 맞지 않는 복,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도 없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게 무슨 복입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마음과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뭐 배고프고 헐벗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굶주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도 가난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청백리, 그래서 물질을 멀리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문제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빈민자.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에요.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 살아, 내가 좀 가난하지, 이런 의미가 절대적인 빈민자예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단어예요. 푸토코스, 가난하다는 것이.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 마음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의 가난.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다. 이런 마음. 뭐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라 하면 다윗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윗이 누굽니까?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랐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고요. 그랬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해졌어요. 아주 낮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하나는 심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심각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의를 얻는 것인데 그 의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를 처사복종시키고 주님의 의로움과 용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의에 이를 수 없다.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들어오는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죄를 짓는다고요. 여전히 심령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들끓고 있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하긴 하는데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죠.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고통당할 때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도 다윗은 언제나 겸손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제사가 소중한 걸 알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도 살인, 간음,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무릎 꿇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는 있지만 사람 앞에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요? 쉽지 않죠.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교만했던 사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이죠.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학자고 관원이고 그것을 대단히 의롭다고 여겼어요. 자기는 의인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다 이단들이야. 악한 자들이야. 그걸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지.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고, 쓰레기 같다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었다고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부정하죠. 이런 게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찬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발겨벗겨 죽으셨잖아요. 이런 게 겸손이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합니다. 부모가 없이 못 사니까. 또 걱정도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내일 우리 먹을 거 있어요? 내가 옷을 입을 게 있나?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없으면 못 살아요. 금방 물죠. 엄마가 없어도 눈에 안 보이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리고 아주 순수하죠.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말 썼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큰 사람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뇨?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 절대적인 신뢰가 사라지잖아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아주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아.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죠. 또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가 있어야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이 주어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시작은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팔복 마지막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고 복의 핵심은 뭐다? 천국에 있다. 천국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얼마나 출세와 명예와 영광을 얻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복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이게 복이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그게. 그걸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복이 뭐야 도대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그게 무슨 복이라고 말합니까?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거룩한 복이죠. 이걸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이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걸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이 판도운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인 거예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슬픔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게 다 복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슬퍼한다. 자, 우리가 가슴이 찢을 정도로 슬프다.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족을 잃는 슬픔이겠죠. 그게 가장 큰 슬픔일 거예요. 그것도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이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었거나 뭐 건강을 잃었거나 슬픔이겠죠. 굉장히 크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과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흘려주는 눈물이 다 복이 있는 거냐?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이 있는 애통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슬픔에 있어서의 최고 강한 표현이에요. 최고로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슬픔 중에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오늘 잘못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입술로만 잠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감정으로 들었다가 잊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애통하는 거예요. 최고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 이런 눈물은 보통 언제 흘리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저도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교만하게 살았는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애통이 나오더라고. 펑펑 쏟아지는 거지 그냥.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애통이 점점 사라져가요. 이게 문제죠. 신앙생활 이후에 점점 이런 슬픔이 사라져요. 이런 눈물이 사라져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비교하고 남들과 내가 저 정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믿잖아. 저 정도는 아니지 이러면서 이런 정말 막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슬픔과 애통의 눈물은요. 신앙생활이 오래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 전에는 모르고 그렇게 죄를 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죄를 짓거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 막 안타까워하고 이게 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요. 아직도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런 복 있는 눈물을 흘린 사람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겠죠.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가슴 아픈 일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했느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대단한 결단을 보였죠. 다른 자는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난 안 그래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면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겸손해지면 좋은데 속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제자들은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가야바들에서 여종의 질문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 눈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어 깨달아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이게 복된 눈물이에요. 베드로가 흘린 눈물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회복시켜줬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으로 통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복 있는 애통의 눈물은 뭐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이 백성들이.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슬피 눈물을 흘리는지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이죠.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통 중에 떨어져 사망에 처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이 시내같이 흐른다.
이 눈물이 이게 복된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까지도 거부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당할 심판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 멸망에 갈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눈물이 이게 복된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된 눈물이죠. 복된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저버리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선지자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죽어가는 그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눈물이에요.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임하느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애통 또 눈물과 회개는 죄를 버리게 되고요. 성화와 거룩이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파라칼레오예요. 이 뜻은 가까이서 부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하는 자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어떤 사람과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주님은 같이 하신다고요.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통해하는 자에게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심으로써 평안과 기쁨,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진정한 위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 이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이게 진짜 위로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어떤 사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는 다 복을 받으라고 인사하죠.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우리가 추구하는 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은 어떤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복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은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 안에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부턴가 아버지여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또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턴가 다 무덤덤해졌어요. 무덤덤해졌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무덤덤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